사람이 대화를 하는 방법을 구분할 때 동물 비유를 사용합니다. 평화적인 대화, 비폭력 대화를 표현할 때에는 기린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기린은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그런데 먼저 공격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린은 포유류 동물 중에서 심장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 심장과 심장이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가장 큰 이 기린을 비폭력 대화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공격적인 대화, 폭력적인 대화의 상징인 동물은 자칼입니다. 자칼은 키가 80cm밖에 되지 않는데 시체를 먹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돌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칼의 공격적인 모습 때문에 어떠한 단절되고 또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언어를 자칼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예수님의 논쟁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화가 오간 것 같습니까? 자칼의 언어일까요? 기린의 언어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자칼의 언어로 다가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거니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성전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랍비들은 가만히 서서 저처럼 설교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강연을 하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니셨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8절과 27절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외에 장로들이 합세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 즉 레위인 아닌 사람들의 평민들 중에서 명망 있는 가문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합세했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 로마가 인정하는 자치기구의 대표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장로들까지 합세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으고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정상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을 파는 사람들 전부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성전 제사가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제물을 구할 수 없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에 대한 도전이요, 성전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뜻을 내세웠겠지만 이 가운데는 숨은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기들의 이권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강해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환정상을 공식화하고 또 성전용 기구와 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해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폭로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간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피가 섞인 사이라 할지라도 틀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권을 못하게 막으시고 폭로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찾고 그 명분을 무엇으로 삼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끝낸 다음에 성전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성전에서 당신이 그렇게 장사하는 것을 뒤집을 만한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은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한 것인데 예수가 감히 왜 나서서 설치냐는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함정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권한을 주셨다 하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신성모독죄는 어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와 이러한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내 스스로의 권세다,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런 자기 속에서 나온 권한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메시아와 동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권위라고 한다고 그러면 메시아의 권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군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데 자기 망상증 환자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망신을 주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따르고 있는데 과대 망상증 환자이고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그를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인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묘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는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로운
대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답변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질문법을 사용하셨어요. 당신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데 무슨 권세이냐? 누가 이 권한을 주었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권한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 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대답하기 전에 나도 당신들에게 질문을 하겠다. 당신이 대답하면 나도 당신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함정을 예수님께서 인식하시고 피해가기 위한 구실로 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다시 되받아치는 질문하게 되는 것은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이 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에서 질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그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랍비들이 강론할 때, 교육할 때 사용했던 일반적인 방법,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받아치는 그러한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도 답변하시기보다는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으로 응수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할 때 뭔가 분위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삶을 살아갈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말할 거리를 찾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공격적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대답을 하더라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다 좋은 대화, 또 지혜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예수님처럼 오히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센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이 내게 던져졌으니까 대답을 해야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역으로 오히려 생각의 발산을 전환하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 수동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왜요? 허를 찔렸습니다.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보다 좋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냥 답변만 하시려 마시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대화법을 점점점 고양시키시면 보다 생산적인 대화, 보다 창의성 있는 대화로 이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법 하나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되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로 시작하는 질문보다는 무엇이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조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내 말을 믿지 않도록 만들지? 이렇게 말하는 차이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당신은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내 말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냐고 질문하면은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질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라는 것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지는데 무엇이라고 질문하게 되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이라로 시작하는 질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대화법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중을 드러나게 하는 대화를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일까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인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어떤 세례를 줬습니까? 죄를 사함받는 사죄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인간이 죄를 사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죄사함 받는 제사를 성전을 통해서 드릴 때에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에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성전의 기능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요한의 세례의 그 출처를 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왜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술로는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자기 모순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폭로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온 권위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존경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게 되면 유대 종교자들의 권위는 떨어지고
어쩌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상당히 고난이도의 질문이라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궁시렁궁시렁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폄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역공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 예수님을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체포하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말 자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마음속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파악하기가 힘든 사람의 속내, 이것을 알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육감이 발달했습니다.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눈의 표정, 말을 더듬거리는가, 손짓,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 비언어적인 제스처, 바디 랭귀지라고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이 시카고 대학교의 니콜라스 애플리라는 교수는 이런 육감이나 이러한 바디랭귀지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공들여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진정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대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이것을 잘 파악하게 되면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할 때에도, 비즈니스에서 협상을 진행할 때도, 회사에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도, 상사의 의도를 파악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하는 질문 가운데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고 제가 읽었던 일본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하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하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화는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대답 안 했으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는지 말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을 던졌던, 자칼의 언어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이 논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서 승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논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뽑는데 누가 이겼느냐, 부산시장 뽑는데 누가 이겼느냐, 누가 이겼는지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서로 논쟁을 벌이면 누가 이겼는지 초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도 정말로 논쟁 속에서 네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예수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수님도 논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쾌감, 그 승리감을 즐겨 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희열을 누리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승리의 희열감, 상대방에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즐기는데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겼다, 이 자체보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흔들림 없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인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멋지게 사람들을 굴복시켰다, 승리감을 누린다, 상대방에게 패배감을 안겨다 준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논쟁을 통해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분노감을 줍니다. 자괴감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를 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유형의 폭력적인 대화, 자칼의 언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는데, 제압하는데 자칼의 언어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 아닙니까? 이것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이긴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화가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이긴 것으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잘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대화,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생산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대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속마음과 정체가 폭로되는데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논쟁에서 이기는데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화에 초점을 여기에 두십시오.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